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살펴볼 말씀 오늘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31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를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3절까지 버림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움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버림과 세움을 한 본문에 다 담고 있는데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 한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과 세움의 기준을 이제 본문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여기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할 때 이 여기 내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내 소유를 내던져라고 할 때 내 소유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할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소를 말해요. 지성소를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것인데 여기 그 원수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것이고 애지중지하시던 것입니다. 어쩌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눈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고 늘 그 눈을 그곳으로 향해 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첫사랑 같은 그 애틋한 감정이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문이 있는 매가 문이 없는 매들과는 다르니까, 문이 없는 매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들짐승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버림에 대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런 파국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기 많은 목자들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무방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많은 목자는 바벨론의 사령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바벨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던 성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백성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후회하고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특히 여기 나를 향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어찌 보면 원망 섞인 슬픔을 뜻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이런.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랬더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아 일하던 종들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들이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이든 개인의 멸망이든 멸망당하는 세대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원망이 섞인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버리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둬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평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멸망을 이제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주신 그 계명을 무시한다거나, 세상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버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중재자로서 늘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사랑받게끔 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지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이겨낸 그 수고를 그저 헛된 것으로 취급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무시하고 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끝장낼 것인데,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그래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데, 그 말씀을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 있는 세움인데, 세움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다 집을 모든 악한 이웃들 중에서 보호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돌아오게 될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다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의 도, 다시 말해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도를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바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바알을 섬긴 만큼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워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바알을 섬겼던 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한다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세워주겠다. 여러분, 여기 바알에게 한 것 같이 하기만 하면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목욕 재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3,000배를 해요. 그리고 알라를 믿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티베트의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체 투지를 해요. 양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을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고 또 3걸음 걷고, 또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닿고 3걸음 걷고, 그렇게 해서 산꼭대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똑같이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이런 거예요. 우리도 겨울에 얼음 깨고 목욕 재개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겨울에 두꺼운 옷 챙겨 입고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그 정도의 순종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춥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삼천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체 투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편하게 믿게 해주는데,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편하게 믿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보고 기본적으로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6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울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고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래서 여러분 세움의 기준이 뭐냐? 세움의 다른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움의 기준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3,000배 하랍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랍니까? 누가 오체 투지하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만들어져 나온 매성책 펴가지고요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단데, 그리고 완전한 그 복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것이 단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복을 바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섬김의 반만이라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한번 섬기려고 해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심령의 변화만 가져와도요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 정도도 안 하면서 어렵고 힘든 날이 올 때마다 마치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말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얼마나 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인데 우리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저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그 말씀도 제대로 안 읽는데 별로 한 게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 풀어서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풀어서 설명하고 전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긴 한데 저는 사례를 받으니까 어디 가서 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게 없어요. 저도.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버림받는 기준에 서 있지 마시고요 세움받는 기준을 우리 삶에 잘 도입해서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조금만이라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소원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새 언약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지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꼭 지켜 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